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 에서만 탓할 수 있겠는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잘 자랐습니다. 에서는 40세가 되어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집안이 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에서는 그의 아내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함을 알고 이스마엘의 딸 말랏을 또 아내로 데려옵니다. 에서는 장자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에서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방 족속 헷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토착민으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헷 족속의 여인들이 에서의 아내가 되어 이삭의 집으로 시집 왔다면 헷 족속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집안은 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내 이스마엘의 딸 말랏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부모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였고 또 가정의 평안을 파괴시켰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고 아버지가 내리는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지 못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60여 년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귀향하는 아들을 야곱을 막상 대면하자 야곱을 용서하고 하야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는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갑니다. 그 후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을 이루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적 관계로 때때로 크게 충돌하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에서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에돔 족속을 이루어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은 에서가 이방의 헷 족속의 딸들이 아내가 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헷 여인과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에서의 잘못이라고만 책망하고 또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였는지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집안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고향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약대 열필에 신부댁에 줄 선물을 싣고 보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종이요 집사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손수로 따져보자면 이삭의 오촌 진려입니다. 이때는 혈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혈족끼리의 결혼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신앙과 가치관과 풍습을 공유하기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향 혈족에서 리브가를 찾아왔으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은 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내를 이방 헷 족속의 여인들을 둘이나 데려왔습니다. 헷 여인들이 이삭의 가정과 맞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생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삭이 조금이라도 만회해버렸고 이스마엘의 딸 말랏을 또 아내로 데려왔으나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불신앙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에서가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헬 쪽에서 찾으러 고향에 종을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세가 되어도 집안 어른들은 결혼을 주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에서 자신의 아내를 해 족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도 에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에서만 탓할 수만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왜 에서의 결혼에 무관심하였는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만은 성장하여 결혼하는 것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선을 해 주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상한 아들들의 결혼에 왜 무관심하게 보이는가? 근데 왜 이상한 아들들의 결혼에 무관심하게 보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이삭은 100세쯤 되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이삭은 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00세는 이삭 생의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시력을 잃었다면 80년을 시력을 잃은 상태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아내를 찾는 것은 이삭이 직접 나가서 찾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진다면 집안 사람들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삭은 미식가였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미식가였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아마 그 가축 종류가 아니고 아마 그 사냥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좋아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삭의 취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장님이 된 이삭은 자신의 장애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들 에서의 결혼을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지도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깨닫게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신앙 지도로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보살피고 지도해야 될 대상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일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